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화단에도 매화꽃이 언제 필까? 매화가 겨울에 핀다는데 이제 빨갛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매화꽃이 만발하고요. 또 이 동네에 있는 목련마을 또 벚꽃이 활짝 피게 될 날이 또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봄이 오기 전에 이 나무들은 겨울을 지냈습니다. 겨우내 나무 가지들은 자신의 잎사귀를 떨쳐내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래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나무에게도 겨울은 춥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어떤 가지들은 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말라 죽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땅에 말라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뿐이겠습니까? 나무들도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말라 죽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시기를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추위와 목마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 찬반 집회, 그것도 대규모 집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국이 너무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자들로부터 커다란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 위협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매우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난, 힘든 고통이 닥치니까 불안과 염려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모습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물, 내 경험, 내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염려와 불안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이 시간 여기에 불렀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면 우리의 감추어 있던 모든 죄들, 추악한 것들, 냄새 나는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주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친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냄새나고 악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변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은 참으로 너무 은혜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예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가 그것을 받습니다. 사모한 만큼 받습니다.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모하고 의지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까요?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심한 중병,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어려움들,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은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넘치도 풍족하신 분이고 넉넉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형틀, 십자가의 형은요, 당시의 사형 도구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도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요, AD 337년에 사형을 시키는 것 중에 십자가형은 너무 인간의 존엄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또 너무 잔혹하다고 해서 그때 십자가형을 폐기시켜버렸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형입니다. 그 형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런 가장 최고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문제를 주님이 다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고난을 다 받아주시고 이 모든 다 고난을 다 고통을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고민된 일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고 또래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울면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다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세워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가신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죽음도 깨뜨리시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좌,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온 사람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간 사람은 꼭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밀과 보리를 다 땅에 묻습니다. 묻으면 납니까? 척박한 그런 땅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에서 비가 흡족하게 내립니다. 이른 비입니다. 그러면 그 비를 맞고 거기 다 싹이 올라오고 그걸 자랄 때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마지막 결실의 때에 또 잘 결실하도록 늦은 비를 줍니다. 그럼 최고로 질이 좋은 그런 곡식들이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적정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때가 지나서 부랴부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는 분이 아닙니다. 최적의 때, 적재적소에 그 백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막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 있어서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유수,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일찍 13년 동안 고난을 받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요, 요셉은 다시 나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다시 총무로 다시 됐을 겁니다. 근데 13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살려고 하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나만 있지만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임시의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요셉이 살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말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나중에 그런데 어디 갔어요? 감옥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골이 깊으면 뭐가 높아요? 축복이 높고 산이 높은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빨리 해결받으면 좋죠. 그래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늦게 해결받으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만큼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을 점점점 이렇게 세워주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믿음의 큰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든 거예요. 믿음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금방 해결됐어요. 그럼 기도 안 하죠. 다 해결됐는데. 그럼 그 그릇은 종기 그릇, 종쟁이 그릇만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깊고 오래된다고 해서 힘들죠.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그만큼 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급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 힘든 자, 그것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린다. 적당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보좌에 나간 자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죄를 대속받고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입니다.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것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 고난만 이겨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부활의 복음.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뒤에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승리하게 했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이방 나라 4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또 아람. 그때의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때 그 4개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에 지면요,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다 죽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 다 빼앗깁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수,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로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칠 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나는 건강도 연약하고요, 그래서 내 앞길을, 내 길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기도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막혀져 있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많은 연합군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리고는 이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했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그 유다와 이제 연합 전쟁을 했겠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4개, 4개국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찌르고 죽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아를 구별 못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잖아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군과 적군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적군이 누굽니까? 집에 있는 왼수가 적군입니까? 자식이 적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군입니다.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때로는 힘들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적군이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해서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아군이에요. 부부가 적군이 아니라 부부가 아군이에요. 가장 큰 아군이에요. 가족의 가장 큰 아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쏴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고 네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서겠습니까? 그 집안이 서겠습니까? 설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각기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부른 때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 세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세워서 하는데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막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의견 당연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자식하고도 다르고 부부간에 다르기도 하고요. 형제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적군은 아니죠. 의견, 그럴 수 있다.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되고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 생각은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 설교하다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야, 왜 그렇게 대답하냐? 그 맞냐? 저는 절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기발한 생각을 했다. 사실 틀렸던 얘기죠.
그래서 기발한 생각, 지 스스로 너 기발한 생각을 했는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애들이 그중에 정답을 이야기하잖아. 그럼 자기가 생각, 내 생각이 틀렸고, 스스로 아는 거죠. 탁 틀렸다고 지적하고 틀렸다고 자르면요, 상처받습니다. 또 부끄럽죠. 절대 앞으로는 물어보면 대답 안 해. 왜? 잘못하다가 또 창피당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속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아군은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힘을 합해니까 아군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요. 크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해하고 다 세워주고, 회장님이 훌륭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학교 부장님이 훌륭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려놓고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서 망한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속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앞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 순간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입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입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도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고난 당한 자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삶이 힘듭니다. 오늘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은요, 무모하게, 무례하게 나가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고 멀리서 팔짱 끼고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주권,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포기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회의 탄핵을 받아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법률가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1980년 군부 독재와 맞서서 싸우고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저항했던 곳이 바로 민주화 도시 우리 광주 아닙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광주가 더 깊습니다. 언제부터요? 멀리 안 가도요. 일제강점기 광주 독립 학생운동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온 우리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후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약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일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정말로 보상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진리 편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속인의 주술이 나라의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네 개의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서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